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 식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심 중에 하나가 바로 식욕이지요. 동물들에게는 이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 중에 개는 훌륭하다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 먹이를 가지고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훈련의 보상, 먹이를 통하여서 교육하고 강아지가 주인 또한 반려자와 함께 따라가는 것이지요. 먹는 것은 어찌 보면 동물들에게 있어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활동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도 먹는 문제가 매우 중요시 여겨집니다. 그래서 통칭, 우리 사회에서는 밥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밥의 문제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사할 때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밥은 먹었니? 라고 말하죠. 또한 친구들끼리 뭐라고 합니까? 너는 밥은 먹고 다니냐?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 밥 속에 밥이라는 말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염려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은혜의 전환을 하면서 한번 밥 한 번 먹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만나서 단순하게 밥을 먹자가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서는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도 사실은 이 먹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의 신 바알을 믿었던 것, 자신들의 밥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지요. 바알 신은 초금모피의 신입니다. 건기에는 죽고 우기에 살아나 비의 신이요 태풍의 신으로서 농사가 잘 되게 하고 풍요롭게 번식을 보장하는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을 믿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양식보다 영혼의 양식을 더 중요히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케 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밥의 문제보다 그 말씀이 소중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 또한 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광야에서 방황할 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옷 한 벌이었지만 결코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신었던 신발 역시 낡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먹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이 앞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배불리 먹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또한 그것을 보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며 자신의 그 배고픔이, 자신의 그 먹는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저기 수소문하여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배를 몰고 이곳저곳 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신 것을 알고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몰려오는 이 백성들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이 결코 달갑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썩어져 사라질 양식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진 것을 보고 나서 나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찾았던
구하였던 양식,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주기를 원하셨던 양식, 그것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무리가 구하였던 양식은 이 땅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떡과 물고기를 원하였으며 광야에서 주셨던 그 만나를 찾았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썩어져 사라질 양식이라 하십니다. 실제로 기한이 지나면 썩어서 사라져버려 못 먹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이 먹는 문제, 식의 문제를 우선하게 될 때 이성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양육강식의 사회가 되어 불의와 불공평이 지배합니다. 사실은 현재도 그렇습니다. 어느 집 창고에는 넘쳐나는 양식이 가득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대다수는 굶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사람이기에 분명 몸을 입고 있기에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밥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우리에게는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밥이 몸에게 소중하듯이 우리 영혼에게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밥만 먹어서 영혼을 배부르게 할 수 없다는 것. 사실은 이것은 성서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공리주의를 주창한 존 스튜어트 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먹을 것 이상으로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실제 그러합니다. 사람은 먹을 것만 주어진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만족하지 않고 더 필요한 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보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의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사람은 행복합니다. 먹을 것만 따진다면 분명히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겠지만 더 이상 대한민국에 당장 굶주려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행복해야 합니다. 모두가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미래의 음식을 더 많이 쌓으려고 합니다. 결국 다 먹지도 못할 것, 그것을 더욱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더 많은 음식을 가지려고 권력 투쟁을 나섭니다. 그렇게 보았자 결국 부자가 먹는 거나 가난한 자가 먹는 거나 결국 한 끼의 식사의 분량뿐인데도 말입니다. 그 먹을 것을 공평하게 나누지 않는다라고 싸웁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정의의 문제, 분배의 문제, 사회의 문제의 본질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먹는 것에 직결됩니다. 동물은 당장 먹을 것, 지금 이 순간에 먹을 것을 가지고 싸운다면 사람은 좀 더 미래적인 먹을 것을 보고서 싸운다는 점만 다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라질 양식을 추구하는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탈피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이 썩어질 양식 때문에 싸우는 것 주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배우는 것은 단지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진리에 대한 그 욕구 자체가 하늘의 양식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돕거나 정의를 위하여 투쟁,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고 그 사랑이 하늘의 양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단순히 지고 먹고 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보람과 의미를 찾고 이 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랑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본질의 양식, 성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에서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의 도성이 쓰여진 이유,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서 만들어졌는데 왜 쇠퇴하고 멸망했느냐 이에 대한 답을 위한
책입니다. 어거스트는 기독교의 목표는 이 땅의 도성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삶의 양식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로마인들은 돈을 모았고 별장을 지었고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것을 기쁨으로 사겼다라며 기독교는 그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과 자선을 실행하고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삶, 이것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양식이며 또한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부를 쌓으면 그것은 썩어질 양식이지만 그 물질을 이웃과 나누며 영원한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고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 들고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사실 육신의 양식, 이 세상에서 먹는 문제, 세상에서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러한 양식을 먼저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잘못된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육신의 문제, 그러한 행복을 구하고 있다면 차라리 세상의 논리를 쫓고 좋은 직장과 좋은 직업을 가지고 때로는 나의 친구들과 그저 커피숍에 가서 맛있는 커피를 마시며 수다 떠는 것이 더욱 행복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헌신을 빼앗는 곳입니다. 교회는 결코 육신의 양식, 밥의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비싼 침대 대신에 마음의 평안을 주는 곳이요, 교회는 무기 대신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보다 하늘나라, 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의 행복을 주기를 원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자꾸 세상처럼 빵을 주려고 하고 먹는 문제, 밥의 문제에만 신경 쓰게 된다면 중세 시대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다시금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복보다 이 땅의 복을 위하여서 더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잃고 재물과 권력을 탐하게 될 것입니다. 자꾸만 썩어져 사라질 양식의 노예가 되고 썩어져가는 양식의 전도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져버릴 양식을 구하며 찾아온 백성들, 예수님이 어찌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달가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이 말씀으로 나누어질 때 모두가 골고루 치우침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풍족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를 통하여서 육신도 살찌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의 순서를 결코 바꾸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썩어져 사라질 양식보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도 무리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 외적인 것에 대하여서 추구합니다. 28절에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벌이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성과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며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의 실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헌금을 하거나 헌신을 많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거나 무엇인가 성공시켰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에게 매우 본질적인 것을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랑이다. 어떤 결과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열매를 원하고 그 열매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이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이 무엇입니까? 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스스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열매 때문에 지칩니다. 세상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자꾸만 열매를 요구합니다. 그 열매가 없어서 실망하고 그 열매가 없어서 때로는 힘들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때로는 동분서주합니다. 특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의 현대인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탈진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 많은 것들이 빨리빨리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휴식을 취해야 되는 그 시간에도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 쫓기듯이 일을 하고 혼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 비정상을 보고 한국 사회는 정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활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사진 에세이 다른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인디아 강에서 빨래하고 멱을 갖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말을 떠올립니다. 디레 디레 잘레 맞네. 마음아 천천히 천천히 걸어라 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꾸만 빨리빨리 최대한의 효율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결과를 얻고자 합니다. 물론 매우 바쁩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다른 순서들이 줄줄이 무너져 버릴 것처럼 보여집니다. 일이 안 될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바심이 아니요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이 쉬는 것이요 하나님께로 거하여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 삶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무엇을 위하여서 그렇게 달려왔는지 생각해보며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것 생각하지 마라. 다른 일 할 것 생각하지 말고 성부 하나님께서 보낸 아들 나 예수를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내 안에 있는 아픔들이 말씀으로 보듬어지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치유가 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아갈 힘과 용기를 얻은 후에야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결코 무익한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채워져 갈 때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열매야지 결국은 내 자신도 만족하고 그것을 나누었을 때 이웃에게도 진정한 만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떡은 결코 급히 먹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을 급히 먹게 되면 분명히 체하거나 탈이 날 것입니다. 떡은 꼭꼭 씹어서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천천히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어물쩡하게 또는 빠르게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 그 자체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근원이며 사랑 그 자체이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의 근원, 진리의 그 자체,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나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또한 영의 양식을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권력이 아니라 십자가와 섬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모든 생명이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 진리를 발견하며 따라 생활하는 그 삶, 이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사랑입니까? 이익입니까? 영광입니까? 섬김입니까? 영의 양식입니까? 육의 양식입니까? 육의 양식은 자기만 행복하지만 영의 양식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생명의 떡, 영원한 그 양식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늘 그 말씀으로 통하여서 주 안에서 항상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영생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